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이 성소에 바치는 제물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내가 곧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참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시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진정으로 오래 참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단 1분도, 단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양보하지 못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이 앞서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마디로 이단들은 사도들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 역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온전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금방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온전히 대항하기 위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대적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굳건하고 바른 믿음의 신앙 위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지식을 획득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이단들의 침투와 공격으로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이들은 이단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공격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으로 나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 말씀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날마다 불의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많은 이단들의 그 악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